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400여 년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이제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던 때, 즉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나오기 전에 이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 중에 삼손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삼손만큼 유명한 사람이 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나안을 생각하게 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이다 또는 천국의 상징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양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그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하셨어요. 그 가나안을 어떻게 보면 통치하라고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전히 이 가나안 땅을 침략하고 전쟁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나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왜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만둬야겠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난 왜 여전히 이런 모습이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한순간, 그 한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쭉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언제까지냐면 여러분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죽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죽을 것인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의 가족은, 또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한 사사에 대해서 이렇게 몇 장에 걸쳐서 얘기하는 사사가 별로 없습니다. 삼손이 있고요,
그리고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장에 걸쳐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다른 사사도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짧게 기록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짧게 이렇게 몇 줄로 걸쳐서 한 사사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기드온은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면 이 사사기에서는 네 가지의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정죄하세요. 그리고 적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괴로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내 잘못을 보게 되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줍니다. 기드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매년마다 침공합니다. 언제 침공하냐면 추수 때에 침략을 해요.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난 그 모든 추수한 곡식들을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다 갖고 가. 매년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들을 다 가져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궁핍함이 너무 커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회개하냐면 7년 만에 회개를 해요. 7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채찍을 주셔도 문제를 주셔도 나를 병들게 하고 환난이 일어나고 그래도 이 일이 왜 일어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7년 만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침략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2장을 보면 사사기서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처음에 딱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서 2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지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가나안에 입성할 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막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는데 이제는 적들이 몰려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16절에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또 마음이 연약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해요. 정말 오래 간직하면 한 세대예요. 30년, 40년. 그리고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범죄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대적을 또 붙이시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범죄함과 회개와 구원과 또 범죄함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오래 간직하지 못해요. 짧게 간직을 해요. 그리고는 내 뜻과 내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문제들을 갖다 주세요. 질병으로 갖다 주시고, 또는 돈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문제를 주시는데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오늘 이 미디안 백성들처럼 7년 동안 깨닫지 못하는 이런 백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된 사사기서 6장 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래서 미디안이 매년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모든 것을 노략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것인데 그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에는 나의 죄를 회개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세요. 이 기드온이 정말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약한 지파의 하나였다고. 그래서 내세울 게 없는 집안이라는 거죠. 유다의 자손도 아니고 내세울 게 없는 작은 지파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해서 싸우겠느냐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오라고 합니다. 먼저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찍어서 그것들을 버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이 무섭기도 하니까 낮에는 이렇게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이것들을 찍어서 버립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기드온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바알상을 찍었다면 바알이 이 기드온을 벌할 거다. 바알이 기드온과 싸울 거다. 이렇게 하면서 기드온이 이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니까 이 기드온은 이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 또 시험도 하셨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면 그리고 다른 곳이 다 마른다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시킨 걸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 이번에는요 양털은 다 마르고 그 주위만 다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에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의 백성들이 기드온을 따라 나옵니다. 누구와 전쟁한다고?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이 그 당시에 어떤 군사가 얼마였냐면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더해보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 기드온의 군사는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이 정말 용서라면 싸울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희 중에 두려운 자가 있으면 다 떠나가라.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3만 2천 명의 군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운 자들은 다 떠나서 집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얼마가 떠나가냐면 2만 명이 떠나갑니다. 얼마가요? 2만 명. 3만 2천 명 중에 2만 명이 떠나가요. 여러분 이 3만 2천 명의 군사들, 백성들인데 다 자원한 군사들이에요. 어떤 군사들? 자원한 군사들. 자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봤어요. 얼마를 봤어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봤어요. 건너편에. 우리는 3만 2천 명이에요. 두려워요. 두려운 자는 떠나라 하니까 2만 명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혹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것이 의심스러울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2만 명이 떠나갑니다. 12,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에게도 뭐라 말씀하세요? 너무나 많다고 하세요. 이 12,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면 너희가 힘이 세서 너희가 용사해서 이긴 줄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시험하세요. 그리고 여호사에게 말씀하세요. 이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냇가로 데려가서 어떻게 물을 먹는지 보러 하시고 그리고는 말씀을 하세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라. 물을 손에 떠서 핥아 먹는 자와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냇가에서 입으로 마신 자를 구별해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남은 10,000명 중에 9,700명은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무릎을 꿇고 냇가에서. 그리고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셨어요. 여러분은 냇가에 가면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혹시 이제 옛날 어릴 때 물이 깨끗했을 때 물이 정말 어릴 때는 절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소년 시절이었을 때 시골에 잠깐 살 때 냇가의 물을 군대에서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군대에서 이제 그냥 더러운 물인데도 논가에 흐르는 그 물을 떠서 마신 적이 있어요. 그냥 철무에 떠서 마신 적도 있고 물을 안 주니까 그냥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셔요? 손에 떠서 마시지 않나? 대부분은 손에 떠서 마시죠.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손에 떠서 먹는 사람은 몇 명? 300명.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먹은 자는 9,700명. 저는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해는 안 돼요. 왜 이렇게 물을 마셨을까? 주석을 여러 번 봤는데도 답이 별로 없더라고요. 도대체 왜 백성들이 이렇게 물을 마셨을까? 보통 답을 하는 것들은 이렇게 떠먹은 자들은 여전히 적들이 어디 있나 경계하면서 먹는 사람이고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물만 먹은 사람들이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그룹 중에 하나님께서 한 그룹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두 그룹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그룹을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드온이에요. 300명 아니면 9,700명.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9,700명을 각각 처소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300명으로 미디안을 멸절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죠? 300명으로 몇 명을 죽여요? 13만 5천 명.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한 사람이 몇 명씩 이렇게 칼을 휘둘러야 되는지 아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승리를 300명의 용사가 이룹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겠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 너무너무 진짜 멋진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고 미디안을 멸절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사인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기드온이 이 적군을 멸절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대승을 거두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노년을 보면, 와, 정말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기드온의 승리만을 보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8장에 보면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기드온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전쟁이 승리한 이후에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이 금, 귀걸이나 금을 좀 다오. 그래서 꽤 많은 이 금을 기드온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을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두었는데 백성들이 이 에봇을 신처럼 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마치 나의 것처럼 내가 그것들을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을 평가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 마지막 순간의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기드온이 또 하나 잘못한 것이 뭐냐면 기드온이 아들만 70명이었어요. 몇 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70명. 그리고 첩이 낳은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들만 71. 성경에 기록된 것만. 딸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죠. 딸들은 물론 더 많죠. 원래 자연적인 성비는요, 딸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건 딸은 80명 이상. 네, 엄청나죠. 그런데 이 일 후의 성경을 보면 이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하나만 몸을 숨겨서 살아남아요. 69명이 한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생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어떤 데가 한순간에 성취하고 한순간에 이룬 그런 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느냐에 우리의 믿음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왜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온 가문이 멸절을 당하는 이러한 사태에 있게 되었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기적적으로 체험한 이 기드온의 삶에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정말 나의 믿음의 단계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기드온처럼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큰 기적을 주셨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인가?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 내가 교회를 나온 이후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삶 소망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진짜 소망이에요. 진짜 소원이에요.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32,000명 중에 300명은요, 몇 프로예요? 1%예요. 근데 그 1%의 사람의 대장도 실패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는 정말 여러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것일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정말 기도원이 실수한 이 죄를 범치 않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천국에 가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는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했다면 그 기적에 걸맞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을 섬기고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기도원의 가문이 멸절당한 것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이 없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죄가 있다면, 내 속에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를 주심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문제가 없다면 성경은 나는 사생아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